여러분, 오늘 설교는 서론을 잘 이해해야만 이해가 가능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서론이 조금 길어요.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은 그래도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갓 나오거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할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내가 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강해해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나눠야 될 강해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의 비전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모든 이야기가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유다의 이야기로 38장에서 넘어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39장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37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하냐면 요셉이 이집트, 애굽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소개해야 합니다. 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요셉이 팔려갔다. 그리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야기 전개가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 장, 성경에서 한 장을 껑충 건너뛰었습니다. 뭐냐면 37장에서 38장으로 간 게 아니라 39장으로 갔습니다. 38장을 껑충 뛰어 건너뛰었는데 이 38장의 내용은 뭡니까? 뭐냐면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뭔가 앞뒤 문맥을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요셉의 비전과 관계없는 유다, 요셉의 형 유다에 대한 내용이 38장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가 다시 그럼 유다의 이야기로 전개되나 보다 싶은데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특이한 기록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이 유다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요셉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일까? 어떤 얘기냐면 이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갔다.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다. 그곳에서 한 여인과 동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 세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유다가 결국은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낳았다. 37장과 39장의 앞뒤 내용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38장에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끔 어떤 이야기를 쭉 설명해 나가다가 갑자기 생뚱맞는 내용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뭐냐면 그 본문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을 때 이야기의 흐름에서 갑자기 생뚱맞는 것 같은 이야기를 던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러면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앞뒤 정황이 맞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와 요셉의 모든 가족이 결국은 애굽으로 이민을 갔을 때 그 애굽 땅에서 천대받지 않고 잘 보호받으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70명의 요셉의 가족을 애굽이라고 하는 안전하고 부유한 나라에서 200만 명이라는 민족으로 인큐베이팅 시키려고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갖고 있었던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셉의 비전보다 사실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이 커다란 하나님의 비전 속에 어떤 한 퍼즐 조각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민족을 만들겠다입니다. 아들도 없고 땅도 없는 너에게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과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누구 때냐면 요셉 때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셨던 두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에게서 한 씨가 나온다. 그런데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셨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뭐냐면 메시아를 향한 비전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게 될 예수님에 대한 비전입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열방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향해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오늘 정말 중요할 것 같은 요셉의 이 비전은 하나의 퍼즐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비전이, 이 메시아를 향한 비전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유다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다윗 왕을 낳고 결국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한 비전이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궁극적인 비전이었고 요셉의 비전은 이 커다란 비전의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유다를 통해 오게 될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주인공은 표면적으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창세기의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 하나님의 큰 비전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인물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여러분, 유다가 형제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 전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형제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가 그 가족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는 도대체 왜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사는 걸까? 다른 모든 11명의 형제들이 아버지와 계모들과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고 있는데 왜 유다가 떨어져 나온 걸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판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가 누구냐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맏이었던 르우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르우벤의 목적은 뭐냐면 일단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제들의 분노가 잠잠해져 있을 때 얘를 몰래 꺼내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맏이 르우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야, 이거 팔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이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유다의 형제들 속에서는 많은 잡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야곱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방성대곡하면서 우는 것을 보면서 이 형제들의 죄책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때 르우벤이 얘기했겠죠. 여봐, 그때 내가 요셉을 살리려고 했잖아. 근데 결국은 너희들이 이 사단을 만들었다. 어떤 형제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거는 유다 형이 그렇게 한 거야. 유다 형이 얘를 팔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모든 죄책감과 책임을 유다에게 뒤엎어 씌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런 배경 속에서 에이, 모르겠다. 그래, 니들끼리 잘 살아라. 나는 이 집을 떠난다. 이렇게 해서 떠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뭐냐면 유다의 탈선입니다. 탈선. 본문에 보면 유다가 히라라고 하는 남자와 어울려 다닙니다. 그런데 이 히라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탈선을 가만히 보면 뒤에서 다 뒤치다꺼리 해주면서 해결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유다가 히라와 어울리면서 가나안 문화에 젖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쾌락대로 살려고 형제들에게서 뛰쳐나간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동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게 유다는 또 그 아내를 떠나서 거십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먼 후에는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들을 뛰쳐나온 이유, 그것은 가족들 간섭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유다의 탈선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정황이지 정확하게 유다가 왜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에 살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 사실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유다가 하나님의 비전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유다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방향을 향해 발을 내딛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큰 비전 속에서 이제 이 유다의 이야기를 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너무 길었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서론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끼어들고 있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멀어진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증상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비적인 고난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비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유익이 없는 고난을 말합니다. 안 당해도 되는 고난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도 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세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3년간 광야를 떠도는 삶을 삽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시편을 보면 9999 절절이 나옵니다.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그 13년의 세월 동안 시편 속에 구구절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는 고난이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이 끝났을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찬란한 이스라엘을 세워갑니다. 첫 번째 고난은 연단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순교당하는 시대가 아니잖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다른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의 박해가 뚜렷했다면 지금의 박해는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가 죽음을까지 가야 되는 박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도 그리고 학교도 그리고 내 명예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계속 맞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번 내가 그래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은 어쩌면 쉬운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아야 하는데
직장을 포기하는 결단, 계속 살아야 하는데 이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하는 결단, 계속 살아야 하는데 내가 가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결단, 저는 어쩌면 초대교회의 죽음에 앞서는 고난보다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양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우리도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는 점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에 깨어있고 고난을 자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소비적 고난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고난이죠.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굳이 고집을 부려서 내가 당해야 하는 고난, 이것이 소비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겪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유다의 고난은 소비적인 고난입니다. 안 당해도 되는 고난, 피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인종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딸내미 고맙습니다. 가끔은 우리 사모님보다 이렇게 기특할 때가 있어요. 아마 사모님이 사주를 하긴 했을 거예요. 야, 물 갖다 드려라.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점점 이렇게 입이 많이 마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물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듣기 싫어서 끊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인종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이 경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그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유다가 이 가나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실은 자주자주 이 소비적인 고난을 우리가 영적으로 직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이것을 인내해야 되는 연단의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겪어야 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이게 내 죄 때문에 피해도 되는데 겪게 되는 소비적인 고난인지, 이게 제 수준에서 얘기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직관적으로 이미 감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허락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몰라서 돌아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아는데 우리가 돌아서지 않습니다. 더욱이 언제 돌아서지 않냐면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페이스를 딱 붙들고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둔함입니다. 우둔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글로 가면 죽을 줄 아는데 이씨 그리고서 계속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본성에 많은 악한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우둔함이 있다. 자존심과 고집이 결합돼서 아닌 줄 아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비적인 고난, 우리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것을 감지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야, 이것은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인데 왜 당하고 있니? 이것은 useless, 소비적인 고난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이제 그 방향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향에서 돌아서게 되면 차츰 그 길로 인한 고난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삶에 이 소비적인 고난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는 삶을 향해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주도적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기 주도적 삶이란 나 자신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내 지혜를 따라 내 확신 속에 내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것, 남들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뜻을 따라 내 삶을 성취하겠다는 것, 이것이 자기주도적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굉장히 매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자기주도적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이 자기주도적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살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선언하고 자기 주도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설계된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종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는 돌아갈 수 없고 내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추진하고 싶은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나한테 아무 터치도 하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 우상은 내가 어떻게 살든 나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적당한 거래를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네가 나에게 영혼을 팔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이 우상과의 거래를 하면서 자기 주도적 삶을 실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주도적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주도적 삶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을 계획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을 계획한다고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을 계획한다고 성공이 오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여러분, 내가 다큐멘터리 성공 스토리를 보니까 기업을 이뤘던 사람들, CEO들을 보니까 그들은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계획했고 실행했고 성취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디테일에 관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내가 처음부터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꿈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살다 보니 시대가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살다 보니 누구 앞에 서게 됩니다. 살다 보니 대통령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계획서를 세워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서 내가 거대한 기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된 CEO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주어졌고, 이것을 그냥 하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됐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감기약인 줄만 알고 개발했던 코카콜라가 대박을 터지는 음료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쏟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은 자기주도적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운행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둑두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우리의 길을 의탁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제 자기 주도적 삶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 안으로 성큼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에 맞는 여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자기주도적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을 그만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주도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의지해라. 이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먼 삶을 살고 있는 유다에게 나타났던 삶의 증상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패한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내가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라고 뛰쳐나왔는데 유다의 삶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뭔가 세워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 가문의 전통이 뭡니까? 며느리를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느 여인과 눈이 맞고, 그리고 가정을 이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내 힘과 내 자수성가로 뭔가를 다 이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고 성취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자기가 보기에도 악한 사람들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의 죽음을 그들의 죄와 연결시킵니다. 유다가 그의 아내와의 관계도 뭔가 시원치 않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막내 아들을 낳는데 유다는 무슨 이유에선지 그때 거십이라고 하는 다른 도시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없이 막내 아들을 낳은 유다의 아내는 그 막내의 이름을 셀라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화, 기도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는데 왜 이 아이의 이름을 평화, 기도라고 짓는 것일까요? 남편이 없는 이 상황을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편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평화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의 가정에 평화를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막내의 이름을 평화, 기도라고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삶에 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유다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 더 이상 몰려서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유다가 내몰리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서 멋지게나 살겠다. 그런데 다 무너져 갑니다. 자신에게 수군거리는 형제들 꼴 보기 싫어서 나 자수성가해서 떵떵거리는 모습 보이겠다. 그런데 하나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신라같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 꿈꾸고 있는 비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유다의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 그 실패를 통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낳은 그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해 유다의 계보가 연결돼 갑니다. 그 아들을 통해 보아스가, 루세 남편 보아스가 나오고, 그 계보를 통해 다윗 왕이 나오고, 그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신락 같은 은혜를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비전과 상관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신락 같은 은혜를 계속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망가지지 않게 계속 붙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삶이 옳은 삶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네가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는 그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점, 내가 다 내 뜻대로 세워보려고 하는데 다 실패하고 있는 그 지점,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둡니다.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그 속에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를 그 속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는 것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실패 속에서도 신라같이 남겨두시는, 내가 생각해도 고집스럽게 남겨두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걸어오라고 인내하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삶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소비적인 고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주도적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끊임없는 실패 속에 하나님이 신락 같은 은혜를 계속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아프다라고 하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능력이고 보화이고 신비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